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선수 2,9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개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던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침몰 4년 만인데요.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세월호 왼편에 대한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고받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라기보다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지만 두 정상이 처음 만나 70년간 이어진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6.13 지방선거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초와 광역, 단체장과 의회 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14곳을 차지한 반면 한국당은 대구, 경북 단 2곳만 지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30분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앞선 3번의 우승컵을 유럽 국가들이 가져갔었는데 이번엔 브라질 등 남미 강호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북측 가족이 우리 측 가족을 찾는 2차 이상가족 상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조금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과 6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4년 만에 대법원 판단도 뒤집힌 겁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 이후 70년 가까이 2만여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받아온 처벌은 중단됐습니다.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돼 비행을 마쳤습니다. 3년 뒤 오는 2021년 쏘아 올리겠다는 누리호 개발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018년도 10대 뉴스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10대 뉴스를 만들지요. 우리 교회도 10대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거창하게 10대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한 그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그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50분이 다 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열 몇 분씩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된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그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들이 또 교회 근처로 또 이사 오게 되셔서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개최해서 또 우리가 은혜롭게 마친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여선교회가 또 주도를 해서 성경 읽기 일독을 우리 팀별로 이렇게 했는데 또 많은 팀들이 참석해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팀이 다 그 완독을 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이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2분 정도가 일독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팀별로 하니까 무려 한 14분 이 정도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된 그래서 이 팀별로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또 이렇게 중도에 포기해서 못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로 이제 그 팀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읽을 성경 구절을 올리고 같이 읽고 또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 그 팀별로 돈독해지는 그런 아주 좋은 부가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올해부터는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여러분이 구역별로 또 교회를 총수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아끼는 또 마음들도 생겼었고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던 그 크리스마스 이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중에 나와서 주말에 나와서 또 연습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 나혜정 권사님께서 팔에 무리가 돼서 기부스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또 피아노를 못 치게 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다 일일이 얼건 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참 올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 마리아도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디의 사람이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명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사렛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만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나사렛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감히 또 그리고 다 사람들이 좀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낮은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 흔한 일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거나 또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천사를 마리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누구냐? 바로 가브리엘이 있죠. 그 당시 당대 가장 의로운 그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사가랴에게 그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알렸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그 탄생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순간적으로나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준비되어 됐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타락한 그때부터 바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마리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혼자 있는 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사실 혼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엄청 놀라고 당황스럽겠지요. 근데 거기다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사실 평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즉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말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죠. 불안을 넘어서 사실은 무시무시한 자신의 그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끝까지 들은 마리아는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또 고통과 슬픔과 굶주림을 우리의 모든 그런 불편한 그런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종말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죄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야 자신을 대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서움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사가랴는 자기와 아내가 이미 나이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제사장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아니하고 오히려 그 두렵고 무서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시각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담대함, 이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인 것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거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선행이나 그런 조건이나 전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짧은 영상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이제 이분은 실향민의 자녀로서
Save the Children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매달 15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도우신 분은 미국에 계신 에드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을 혼자 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10년, 20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무려 45년 동안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도 찾아뵙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한사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96세가 됐을 때 이젠 더 이상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무작정 주소를 보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그분께서는 107세까지 사셨지만 그때가 아니었으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왜 찾아갔느냐? 이분에게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죠. 왜 당신은 나에게 무려 45년 동안 매달 15불을 후원했느냐?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께서 그 여인의 그 마지막 직업은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계산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는 후원을 받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집을 가보고 그 사람이 그 직업을 알았을 때는 정말 넉넉한 삶이 아닌데도 한 사람, 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매달 그렇게 15불, 우리로 얘기하면 한 달에 한 15,000원 되죠.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무려 45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물어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줬느냐? 친척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것도 동양 사람을. 그래서 그 여인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당신을 이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정말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그 사람을 후원함으로써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이 이 사람을 도울 때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이분이 앞으로는 자기는 남을 돕는 것, 그 일을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 그 여자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밖에 자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려주는 그런 신앙들, 또 그런 것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거저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또한 그걸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